비전 연결 19 방울소리. 오늘은 비전 연결 19 방울소리, 방울소리에 대한 것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절을 읽겠습니다. 성경 구절. 출애굽기 39장 26절.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하여 공직하는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사무엘하 5장 24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가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역대상 14장 15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출애굽기 28장 33절에서 35절.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있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에 성소에서 나갈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은 방울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전철을 타고 있고 앉아 있었을 때에 방울 소리가 선명하게 방울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론 사람이 이렇게 가진 방울로 흔드는 그런 소리가 아닌 것을 알고 있었는데 직감적으로 또는 영적으로라고 해야 되나? 이게 비전은 이제 보이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방울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앉아 있을 때 기차 전철에 앉아 있을 때 보면은 전철 간의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연결 부위, 그러니까 전철하고 전철의 그 마디가 이게 한 칸하고 다른 칸하고 연결될 때 그 통로, 그것에서도 소리가 납니다. 기차가 가면 소리가, 그 소리도 있고, 그 다음에 바퀴 소리도 있습니다. 전철이 지나가면 바퀴 소리도 있고, 그러면서 바퀴 소리 오고 이제 그 바퀴가 철로 소리랑 같이 또 들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들, 말하는 소리들 아무튼 그 다음에 밖에서 차 소리나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소리가 있는데 분명하게 내 귀에 방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직감적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는구나, 지나가시는구나, 어디를 지성소로 가시는구나,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직감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방울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성경에 이제 방울에 대해서 이제 찾아봤는데 제사장들의 의복의 밑단에 발목 부분 정도 되겠죠. 거기 의복에 둘러가면서 방울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방울이라는 게 달려 있는데 이게 그냥 방울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방울하고 성류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인 방울을 생각할 때는 방울 안에 동그란 게 들어서 그 동그란 것이 방울을 때려서 소리가 나는 걸로 아는데 아마도 제사장의 방울은 그런 게 아니라 성류가 있는 것이 방울에 그 속안에 어떠한 것이 없이 그냥 방울하고 성류하고 부딪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는 게 제사장이 걸어갈 때는 지성소에서 걸어갈 때는 성소에서 걸어갈 때는 방울이 있는데 그 방울과 성류가 있어서 이 성류하고 방울이 부딪혀서 이게
석류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그 방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심 같은 거, 동그란 거,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석류가 달려 있을까 하고 많은 거, 뭐 살구꽃 형상도 있고 뭐 그런데 왜 석류가 달려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혹시 선악과가 석류가 아닐까? 사람들이 이제 사과라고 하는데, 그래서 나는 혹시 선악과가 석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건 이제 생각이고, 선악과가 석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그런 생각도 해본 것이고, 그래서 이 방울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그 구절들을 찾은 게 아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제사장의 의복에 있는 방울에 대해서 적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은 무엇이냐면, 이 방울 소리가, 내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구나.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제사장이신데, 성소에서 지금 지나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생각이 드는 거죠. 직감이라고 해야 하나? 직관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건 또 뭐가 있죠? 방울은 성경 구절에서 찾았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의 성소로, 지성소로 가는 거에 대한 구절을 이제 찾아보았는데, 그 구절들이 이제, 히브리서 4장에, 그러므로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은혜의 보좌가 지성소의 그 하나님의 그 보좌잖아요. 그게 거기에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아까 방울과 하나님께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또 성경에 찾아봐서 히브리서 4장이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는 것은 아마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지성소에서 것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이게 거기에 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면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아버지께 나가려면은 한 성령 안에서 나가는 것인데,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 둘이라는 거죠. 이게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이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인간이 임의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저는 은혜라고 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웃는 얼굴, 이게 화난 얼굴, 진노의 얼굴이 아니라 웃는 얼굴. 그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도 은혜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만나는 것이죠. 근데 그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정품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 가장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가장 올바른 길, 바른 길, 이게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 그래서 이 정품이 있으면 이제 짝퉁이 있듯이 그런 거 많은 종교들이 생겨나고 막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짝퉁인 것 같아요.
하나님 신을 만나고자 하는데 자신들의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짝퉁을 만드는 거죠. 그것이 많은 다른 종교들이 다 짝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성소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양식도 성소에 그 양식도 만드는 방법도 다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내가 만나주겠다고 하신 것이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 나가는 그 가장 올바른 길, 합리적인 하나님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길이 유일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보면은 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아까 히브리서 4장과 히브리서 10장과 이게 읽어볼 때 보면 둘이 나가야 돼요. 둘이 나간다. 둘이 하나가 되어서 아까 우리 둘이 그래서 이 둘이라면 나하고 누가 가는가? 성령님하고 함께 지성소에 가는가? 예수님하고 함께 지성소에 가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또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게 이제 보면은 원수된 것.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게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 이 하나가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넣으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그러면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그게 성령님 안에 우리 둘이가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나가는 것. 그래서 이 우리 둘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게 참 뭐라 할까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우리 둘이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예수님이신가 생각했는데 아마도 이 우리 둘이 할 때 이 둘이 예수님과 나일까? 아니면 성령님과 나일까? 이게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그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둘이 성령님 안에서 나간다 했을 때 이 둘이는 나와 예수님의 보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아직 제가 이제 이거를 정답이라고 그게 확실히 안 게 아닌데, 이게 지성소에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 둘이 나가는데 그 우리 둘이가 누구냐? 둘이 내가 그게 하나님께 나가는데 내가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둘이 나가는데 그게 예수님이라기보다도 예수님의 보혈과 함께 나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보혈과 내가 함께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간다. 그래서 우리 둘이라는 것은 나와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성소에 갈 때, 제사장이 지성소에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 1차에 한 번씩 나갑니다. 대속죄제일에. 예, 그때 휘장이 열려지는지는 모르겠는데 휘장을 통해서 나갑니다. 휘장이. 근데 예수님께서 그 육체의 그 찔리신 그것이 휘장을 열어놓으신 것이어서 누구든지 이제는 짐승의 피 없이 나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구원 얻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14만 4천과 그 다음에 수많은 무리들,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이 피 뿌린 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셀 수 없는, 우리 요한이 본 셀 수 없는 그 무리들이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 앞이니까 거기가 지성소가 되고 그들이 입고 있는 그 옷에 피 뿌린 옷, 피가 뿌려졌으니까 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과 피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둘이가 아닐까. 성령 안에서 흰 옷을 입었으니까 성령님의 그리스도의 옷, 성령의 두루마리.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방울 소리를에 대해서 이제 그 성령을 찾고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아까 지나간다는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보니까 우리 둘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잘 몰라서 아무리 뒤져봐도 뭘까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됩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성소에 나간다는 것이 원래 왜 여기서 보면은 지성소에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소리를 내지 않으면 죽는다.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이게 뭐냐면 방울 소리가 들리는데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않냐.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면은 죽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소에 나갈 때고 들어올 때 방울 소리가 나야지 생존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가령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어렸을 때 성전에서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했습니다.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인데 우리가 생각해도 일반적으로 사람의 집에 들어갈 때 초인종을 누르지 않습니까? 소리를 내고. 그러면은 누가 왔으니까 문을 열고 확인을 하잖아요. 근데 도둑이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가서 도둑질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그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초인종 누르듯이 내가 왔습니다. 이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쉽게 말해서 센서 같은 거, 우리가 시각 센서도 있고, 광 센서도 있고, 소리로 소리를 감지하는 센서도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센서가 울리면 누가 왔는가 딱 보고 거시해서 통과를 시키는 것이 아닐까. 그런 것. 가스 센서도 있고 여러 가지 먼지 센서도 있고 막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소리로 인식을 해서 그 방울 소리를 인식을 해서 하나님께서 들여보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가는 그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 소리가 울려야 된다. 방울 소리가. 그리고 이게 그냥 가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보혈과 같이 가야 된다.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서 어떠한 막처럼 또는 보호막처럼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이거는 또 지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것, 성전에서 지성소로 가는 것은 또 무엇이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신 것. 이게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 길로 가는 것, 그 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았잖아요. 생명나무의 길을. 왜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생명나무도 따먹으면은 이제 영생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구름과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막아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휘장을 딱 해놓은 것이, 성전에 휘장을 해놓은 것이 아마 그런 역할이 아닐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자신의 육체의 그로 말미암아 그 휘장을 열어놓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이후로는 왜냐하면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게 누구든지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께 나갈 때는 진짜 짐승의 피를 잡고 각을 뜨고 그 피를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피 뿌리고 거기에서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실제적으로 짐승을 잡는 일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마지막 때에는 아마 성전이 지어질 걸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쉽게 말해서 실제적으로 구약처럼 실제 짐승을 잡아서 아마 드리지 않을까. 3년 6개월 동안은 드리지 아니할까. 근데 그거는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드려지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전에 있을 그러한 성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으면 성전의 제사는 그런 실제적으로 짐승을 잡는 것은 가증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철에서 이제 그 방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말할 것은 이 소리에 대해서 들은 것. 근데 이 소리가 내가 이제 그 교회에서 들렸던 그 하나님의 그 구절이 들렸는데, 이게 인터넷에 이제 막 찾아보니까 골전동가, 우리가 이 음파처럼 이 공기를 통해서 들리는 게 아니라 직접 이렇게 골전동가 그렇게 해서 들리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막 뭐라고 할까, 무슨 스피커? 뭐 아무튼 스피커를 이렇게 해서는 안 들리는데 이렇게 딱 갖다 대면 막 소리가 나듯이 그런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구약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있고 사무엘이 있는데,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고 제사장은 뭐 저쪽에서 자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데 엘리 제사장한테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이게 그것이 그런 식의 관계가 아닐까. 이게 공기 중으로 것이 우리가 음성으로 내는 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골밀도 같이 아무튼 특수한 그 상황의 소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들리는데 엘리 제사장은 들리지 않는 것. 이게 똑같이 사람이 같이 있어도 한 사람은 들을 수 있고 한 사람은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 들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마치 어떤 구별되는 그런 것이 아닐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듯이 듣는 사람이 있고, 이게 그냥 똑같이 들려지더라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똑같이 들려져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듯이 이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 아닐까. 엘리 제사장은 둔해져서 죄로 인해서 둔해져서 그 영적인 감각이 닫힌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 다음에 있는 이제 그 소리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전에 대해서, 지성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성소에서 이게 제가 온
다음 비전은 지성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저는 지성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제 기차 안에서 설명은 안 하겠지만 기차 안에서 기관사인 것 같아요. 불렀습니다. 저를 아무튼 불러가지고 내가 그 안에서 꾸짖음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근데 저는 그것이 꾸짖음을 받았지만 그것이 나중에 그게 지성소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지성소. 이게 원래 지성소는 일반인이 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건데 기관실도 전철에 그 운전하는 곳도 일반인이 함부로 출입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아무튼 들어갔어요. 들어가게 됐는데 그것이 저의 느낌으로는 그 기관실이 그게 지성소구나 하는 것을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들어간 것이 아마도 성전에서 내가 본 지성소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까. 이게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게 그 기관실에 들어간 것이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서 본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다음 블로그에 다 글로서 설명을 했는데 다음이 개편이 되면서 블로그가 이게 뭐라고 해야 할까? 사라졌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방울소리인데, 즉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성소에 갈 수 있다. 누구든지 지성소에 갈 수 있다. 대제사장만 가는 것, 옛날에 구약의 대제사장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지성소에, 즉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고, 이게 누구를 통해서 막 거시하는 게 아니라 직접 예수님을 통하여서 함께 그 예수님의 보혈과 함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들이 다 하나님의 귀에 들어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이게 하나님께 나가면은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들이나 기도들이 다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방울소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즉 거기에 나가려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나와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와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혈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누구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왜? 예수님께서 또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마음에 이 보혈이 뿌려진 것이죠. 물로 씻었으니 이건 아마 세례일 거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방울소리에 대해서, 제가 이건 보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 비전이 보는 것인데 아무튼 소닉이라고 해야 돼요. 소닉 연결이라고. 아무튼 소리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은혜의 시대다. 하나님께 누구든지 나갈 수 있다. 나갈 수 있다. 이상입니다.